예, 복이란 너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 너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게 복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고린도 교회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그 교인들이 의심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영이 뭐죠?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다 이거죠. 진짜가 아니다. 이거 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꼬셔놨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의심이 떠나질 않으니까 뭐 손에 막심하죠.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서로에게 상처인 거예요. 바울에게도 깊은 상처, 병이 날 정도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 성장이 안 되고 교회가 냉랭해지고. 그러니까 그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그죠? 마귀에게 종되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의심 퍼뜨리고, 그죠? 지 혼자나 의심하지, 의심을 쉐어링하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 지도자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요, 병 생기게 만들고, 또 본인들도 냉랭해지고 말씀도 안 들리고 성장도 없고. 그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죠. 이런 바보짓 한다는 게 마귀 종로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의 영을 주는 목적이 뭐냐? 마귀가 주는 건데 목적은 이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이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떠나라 그러면 안 떠나잖아요. 누가 말씀을 떠나나? 그러니까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이다. 그러니까 말씀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에 있었던 제자가 12이고 가룟유다 하나 빼놓고 그런 제자야 진짜 제자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그거 우리가 봤어? 담에서 도상에서 갈 때 부활의 예수님이 만났다. 뭐 그래서 사도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정통 뭐 이런 거 잠깐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따지는 이유가 뭐죠? 말씀이 더 중요한 건데 말씀보다 다른 거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때 글들을 보면요. 로마를 갔대요. 로마를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 못 박았을 때 못이 있더래. 아, 못이 1600년 남나? 예, 그러니까 가짜겠죠. 그 못. 그런 걸 막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았던 못이다. 그리고 예수님 낳았던 구유래요. 어디 시골에 사는 그 주소 왔겠지. 그죠? 예, 그런 거 같고 구유다. 그 예수님 거기서 난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예수님 신었던 신발이다 그러고. 그 루터가 볼 때 그 다 그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이게 예수님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 되게 좋아하죠. 예수님 오리지널이야. 그런 거 숭배하면은 말씀 멀어지잖아요. 말씀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신발 붙들고 있다가 이제 뭐 신발 장수예요? 예, 그러다 끝나는 거죠. 못 들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지. 진짜라 할지라도 진짜도 아닐 뿐더러 진짜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뭐 이렇게 정통, 직계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말씀 떠나서 이상한 짓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죠? 뭐 이렇게 학벌, 뭐 스펙, 뭐 인기, 경력 뭐 이런 거. 공통점이 다 뭐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가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의심의 영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래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보는 자기 증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다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 증명한 적이 있어요? 복음을 증명했지. 그런데 자기 증명을 내가 어리석을 좀 용서해달라 그러죠. 나도 바보짓 한번 해보자. 내가 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느냐 하면은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네들이 하도 어리석었다 쪼다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죠. 말씀이란 측면에서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에겐 계속 계시가 나오고 말씀을 주시고 설교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사도바보다 성경 많이 쓴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계속 계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 뭐 수지자 그래봐야 베드로 전후서 뭐 몇 장 돼? 뭐 요한 그래야 요한이 좀 많긴 많죠. 그죠?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 요한 서신 1, 2, 3. 뭐 그래 봐야 사도 바울 양보다 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내가 모자르지 않다. 이게 쓸데없는 자랑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주어졌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말씀은 붙들지 않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꾸만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의심에 흔들리면은 말씀이 안 들리지 않느냐? 그게 망조 아니냐? 그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게 때문에 진짜고 또 하나는 내가 사도의 표가 있다라는데 뭐 이렇게 기적 행하고 이거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고 난 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어야 열매를 거두잖아요. 듣자마자 뭐 다 뒤집히나? 그래서 진짜 사도의 표가 뭔지 아느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래 참음. 요약하면 뭐예요? 진짜 사도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말씀 외에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말씀 증거하고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것이 빨리빨리 열매를 안 거둔다 할지라도 계속 죽어라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말씀만을 계속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말씀 플러스 오래 참음, 그게 진짜다. 그다음 나머지 뒤에 건 부수적인 거예요. 뭐 기적과 이사와 뭐 능력 뭐 이런 거 행하는 거 그런 거야 뭐 부수적인 거죠.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요 11절과 12절에서 진짜 사도의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진짜 사도고, 그죠? 또 하나는 말씀 그 열매 거둘 때까지 오래 참음, 오래 견디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때 뭐 부수적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 뭐 이런 게 나오겠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오래 참음보다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짜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의 반대적인 말을 뭐로 이해해야 되면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상황. 말씀 아니면 우리는 상황을 붙들게 돼 있어요. 말씀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상황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상황의 실제화, 상황이 너무 실체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데르라는 말이 뭐라 해서 서원하다라는 뜻인데, 서원이라는 뜻인데 네데르, 하나님 말씀과 묶이는 걸 네데르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묶이면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능력 있게 서게 되는데, 굳이 말하면 너희들은 상황과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이퀄 나예요. 상황 이퀄 나가 되니까 요동칠 수밖에 없죠. 이거 대표적인 우리 동양 고전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새옹지마, 그죠? 인생지사 새옹지마, 변방의 노인. 무슨 얘기죠? 말이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상황이죠. 상황, 말이 도망쳤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은 어때요? 슬픔. 말이 돌아왔어요. 야생마 몇 마리 끌고 한 마리가 새끼 쳐서 몇 마리 갖고 다네. 기쁨, 느낌이 뭐예요? 기쁨. 그 야생마 타다가 아들놈이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병신냈네. 느낌이 뭐예요? 슬픔. 근데 전쟁이 났는데 다 끌려가야 되는데 아들이 다리 부러졌다고 안 들어가네. 기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상황이라는 거는요 언제나 업되고 다운되고 업되고 다운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천치 같은 놈이죠. 왜 상황에다가 자기를 묶어라? 상황에다 자기를 묶으면 항상 업되고 다운되고 업되고 다운되고 업되고 다운. 예수를 믿어도 상황에 묶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안 되면 놀렐루야 뭐 노멘인가 뭐. 맨날 상황에 따라 업돼요.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 아 지겨워 죽겠어 그거 쳐다보기도. 그죠? 아, 예수를 믿으면 말씀에 묶이는 게 예수를 믿는 거지 왜 상황에 묶여 있냐고요. 계속 그러니까 상황이 콜 나 그러면 그게 저주예요. 저주. 상황이 콜 말씀이 돼야죠. 아니 나이 콜 말씀이 돼야죠. 말씀과 이렇게 묶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오고 가는 것을 막지 않아요. 상황은 풍경이야 풍경. 아, 상황이야 풍경이지 뭐 오고 가고. 이렇게 뭐 기차 타고 쭉 가다 보면 풍경 지나가잖아요. 풍경 보면서 뭐 영향 받아 그냥 구경하고 가는 거지. 뭐 왔는가 보다 그런 거죠. 여기 뭐 들이네 산이네 뭐 강이네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상황은 그런 거예요. 상황 왜 묶여? 쳐다보고 지나가 버리는 거지. 막지도 말고, 그죠? 뭐 가는 거 붙들지도 말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뭘 억지로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시원해 보이래, 그럼 시원해 그러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내가 보기 싫은 게 있어. 아 이거 좀 기분 나쁘네. 그럼 기분 나쁘네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걸 억지로 반대로 말할 거 없잖아요. 보기 싫은데 보기 좋다 그럴 것도 없고, 그죠? 보기 좋은데 보기 나쁘다 그럴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 그걸 반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역겨워지는 거죠. 그 왜 그래요? 상황에 너무 매달려서 그래요. 상황은 풍경이라니까 쭉 지나가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상황 자기 감정이 업앤다운이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사랑했다 미워했다 막 사랑했다 미워했다 그래. 제가 제3자로 옆에서 쭉 쳐다보면 그 사람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내가 볼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놈이야.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거의. 지 감정이 바뀌는 거야. 그죠? 뭐 조금 이렇게 뭐 웃을 때 쳐다보면은 뭐 사랑이 오고, 찡그릴 때 쳐다보면 미움이 오고. 정신 나갔죠, 그죠? 어떻게 그러고 살아? 상황에 묶여서 있는 거죠. 그 상황. 사람이 어떻게 계속 웃으면 미친 애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 웃다가 뭐 찡그리다가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웃을 때 보면 지금 웃을 때인가 보다 그러면 되고, 찡그릴 때 보면 지금은 찡그릴 때인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에 계속 묶여가지고 자기 감정이 그냥 사랑으로 갔다 미움으로 갔다 사랑으로 갔다 미움으로 갔다 그러면 그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거라고. 상황이.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나 죽는다는 거 아니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 거기 나오잖아. 난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알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영접하지 뭐 딴 거 있어요? 죽었는데. 그거 시체 온도가 몇 도예요? 룸 템퍼러처 아니에요. 방 온도가 10도면 시체 온도도 10도고, 방 온도가 뭐 추운 데 가서 영하 5도면 시체 온도도 영하 5도고. 죽었다는 게 그거예요. 죽었다라는 게 그냥 다 수용하는 거야. 그죠? 나는 죽었다 그러면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수용하고 차면 찬 대로 수용하고. 왜?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주신 거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믿잖아요. 좋은 거니까 주셨겠지. 그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좋은 것만 찾아다닌다니까. 내가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게 저주라니까요. 내가 좋은 사람만 찾아다니면 딱 나 같은 애들만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 성장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근데 나는 싫은 거야. 근데 그런 사람 만나니까 폭이 넓어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내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다 좋은 거야. 내가 죽은 사람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수용하는 거예요. 십자가 뭐 딴 소리예요? 다 수용하는 거지. 그래서 상황이 나가 아니에요. 다 수용한다는 게 뭐예요? 뭘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 웬만하면 좀 안 마시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죽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까지 수용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게 뭐 좋은 거니까.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셨겠지만 그 좋은 거니까. 그 좋은 게 뭐예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 당장은 죽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진짜 십자가만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망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 수준도 안 되니까 우리가 뭐 알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수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을 수용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쓰임 받지 못해요.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써? 좀 쓰려고 그러면 뭐 딴 데가 있으니까, 그죠? 쓰려고 그러면 잠깐만 질문하고, 뭐 그것도 좀 아는 거 질문하면 말도 안 하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질문하고. 그러니까 수용하고 산다는 건 뭐예요? 신뢰죠. 신뢰하니까. 그럼 수용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 그러니까 다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생각보다 시간도 절약이 돼요. 의심하는 사람은 뭐예요? 신뢰 못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려고, to show, 뭘 보여주려고, to prove, 뭘 증명하려고 맨날 그러고 살잖아. 뭐 증명해야 되고, 뭐 보여줘야 되고. 근데 죽은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뭘 증명해? 주님의 뜻대로 가는데, 말씀과 묶여서 가는데. 그래서 not to show, 보여줄 게 없어요. not to prove, 뭘 증명할 것도 없어. 그걸 뭐라 그래?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죠? 의심은 부부지간에도 의심하면 뭐 의처증, 의부증 뭐 이런 거 있다며 그거 다 미쳐 죽잖아. 그거만큼 소모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상대편이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이니까 자꾸 의심하지. 미친 놈이나 미친 여자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뭘 해요? 뭐 인생의 반 이상을 맨날 to prove, 증명하려고 시간 보내고, to show, 보여주려고 시간 보내고. 그럼 어떻게 살아 그걸? 근데 믿고 신뢰하면은 말씀과 묶이고 예수님과 묶여버리면은 not to show,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뭘 보여줘?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인데.
내 안에 사는 게 예수님인데. 나도 프로브. 그게 신뢰하는 삶이고 그게 말씀과 묶여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죠. 상황이라는 것만큼 말씀에 원수되는 게 없죠. 상황에 예민해진다는 것은 나는 그냥 상황에 예민할 뿐이야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건 말씀에 원수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다. 근데 마귀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 와가지고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의 영을 탁 던졌는데 의심의 영이 뭐냐면 상황에 초점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쭉 상황에 초점을 두니까 결국은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말씀에 초점을 안 두고 뭐 예수님의 직계 제자냐 아니냐, 뭐 예수님과 만났냐 안 만났냐, 예수님 접촉이 뭐냐, 뭐 자격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말씀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 계속 가면 뭐가 되겠어요? 사울랑 같이 이렇게 투쇼 보여주는 쇼하는 거, 투 프루프 맨날 자기 증명하려고 세월 다 보내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증명하러 세월 보는 게 뭐예요? 믿음 좋은 척하려고, 기도 잘하는 척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만 와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사람 볼 때만 큰 길가에서 큰 소리로 난 저놈들과 같지 않아, 세리와도 같지 않고 뭐 죄도 안 짓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뭐하고 투 프로프 투 쇼. 그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 그 예수님이 욕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게 뭐예요? 무덤이라는 거 아니에요? 죽은 놈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아주 간단해. 의심 하나 딱 던져놓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바리새인 같이 만들어 버렸다고. 말씀 떠나서 엉뚱한 짓 하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도 말씀 떠나는 게 순식간이야. 순식간. 상황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말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반대말이 상황이다. 나는 상황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묶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 붙들고 갑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중심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 그런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좀 뭐 잘못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주의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너무 이상적인 사역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아이디얼. 이상적이다는 거. 이게 문제죠. 사도 바울은 너무 훌륭한 사역자가 되려고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뭐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돼? 허물도 있고 그러는 거지. 허물 있으면 허물 보여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사례비도 안 받았다. 그 좀 받지. 그 뭐로 또 안 받아. 그지? 너무 훌륭하게 하려고. 또 너무 칭찬 들으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죠. 뭐 지난 주일인가 지지난 수요일인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선물도 안 받고 막 이런다고. 이제 그때 또 제 딱 생일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아무도 안 주고 어떤 한 자매가 편지 한 장 줬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 아무것도. 참 고맙더라고, 그죠? 너무 순종을 잘해서. 진심이 진심. 난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제 그분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조심스러운 분인데 그러니까 직업도 또 의사야. 그러니까 특히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 커피를 보내줘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주라고 얼마든지.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해놓고 일구이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이상적인 목회자가 되지는 너무 깨끗하면 뭐 할 거야? 약간 좀 더러워야지. 그죠? 커피도 받아 처먹고 그래야지. 그래야 뭐 저거 선물 받지 않는다 그래놓고 또 받네. 그렇지만 뭐 아주 비난하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쯤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너무 아이디얼하게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갔더니 맨날 뭐 자기 지도자를 뭐 칭찬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대. 그냥 그때 가서 욕바가지를 해주고 싶어. 그죠? 아니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다가 예수님 놓쳐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떡하려고. 사람이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뭐 사람 생일, 뭐 사람 뭐 기념일 이런 거 다 저 그만 신경 쓰고 그냥 가끔 정신 나간 애들 한둘 정도는 신경 쓰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주류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볼 때 지나쳤어. 왜 지나쳤냐면 말씀에 집중해야 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특이하니까 이게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너무 아이디얼했어요. 그러니까 왜 사례비를 안 받지?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냥 받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뭘 딴소리해. 그죠? 뭐로 혼자 그 뭐 텐트 메이커 해가지고 뭐 그러고 살아. 그냥 받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좋은 평판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사람 그걸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평판이 난 거 너무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그거 좀 평판 좀 깨지면 어때 그거. 근데 결국은 별것도 아닌 거 괜히 지키려고 그러다가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그 평생에 모았던 훈장 모아놓은 거 죽으니까 자식들이 훈장 다 모아놓은 거 8불에 팔더라니까. 그 자식들한테 의미도 없어. 자기한테는 중요한 거지. 그 쓸데없는 거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 평상시에 그거 다 스스로 스타일 구기고 좀 그래야지. 나는 뭐 명예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명예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냥 그 명예를 그냥 좀 밟아주고 싶어라. 우리에게 무슨 명예가 있어요? 명예는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게 좀 지나쳤어요. 뭐 자비한 걸 한다, 이미지 좋다. 그러다가 고린도 교인들 하여금 본질을 놓치고 이상하게 싸움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했어. 너무 폐를 안 끼치려고 잠깐 이럴 거 없고 좀 폐를 좀 끼치면 어때? 그죠? 좀 끼치면 어떠냐고. 나는 뭐 교인들에게 뭐 신세 안 져 그러고 맨날 자기가 사 먹으려고 그러지. 그 시간 없잖아. 그럴 때 좀 사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죠? 바울은 그거 안 했다는 거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또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례비 안 받는 거 보니까 마침 앞에 뭐가 나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 구제 헌금 갖다 주는 게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잘 봐. 제가 사례비 안 받는다 그러면서 구제 헌금 받아가지고 중간에 삥땅 횡령할 거야. 이런 말을 또 누가 했다고. 그러니까 또 그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니까 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돈 손 안 대더라 그랬더니 디도와 한 형제가 해먹었을 거야. 근거도 없어. 그냥 이렇게 말 나오는 대로 막 말하는 사람 있죠. 이렇게 뇌를 통과하지 않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도 있죠. 그런지. 그죠? 고집사가 있다고 거기도. 고린도 교회 고집사. 그죠? 고린도니까 도집사.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변명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런 것도 안 했을 뿐 아니라 디도와 또 한 형제가 무슨 놈의 이득을 취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잠깐 나오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해서 아이디얼하다라는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받아가지고 생활비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베풀기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이 본질도 아닌 것 같고 왜 이거 갖고 논쟁거리를 만들어? 그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 뭐 목사님이 뭐 차를 큰 차를 타는 작은 차를 타는, 큰 차를 타든지 작은 차를 타든지 아무 차나 타고 복음이나 잘 전하라고 복음이나. 근데 뭐 맨날 뭐 티코 타고 다닌다는 걸 자랑하면서 뭐 나는 경건한 목사다, 검소한 목사다. 그러면서 말씀은 진짜 개차 받으러 전하고. 그럼 그게 뭐 잘난 거예요, 그죠?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닌 거 그냥 수준 맞춰가지고 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하고 다니고 본질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너무 아이디얼했어 이게. 그래 잠깐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잘못까지는 아니지만 좀 주의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그 뭐 디도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 깨끗하다. 근데 뭐하러 뭐 이러고 사냐고. 그게 뭐 이런 말 나오도록. 그러니까 너무 자기 이미지, 자기 평판 관리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 이 후반부에 나오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마귀는 적극적으로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갖게 만드는 거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너무 깨끗하고 그 문제가 있어요. 너무 깨끗한 물에 고기 안 살아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깨끗함이 아주 막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너무 트레이드 마크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그냥 이방어 같이 살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그런 대충 살고 복음만을 위해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그냥 우리 교회는 뭐 훌륭한 권사님이 계신다. 아, 그럼 그분 빨리 천국 보내버려야 돼. 너무 훌륭하면 안 돼요. 그죠? 적당히 욕 먹고 그렇지만 90% 깨끗하고 이런 분들이 되면 참 좋아요. 그죠? 주방에서 밥을 할 때도 뭐 1년 내내 너무 밥도 잘해줘가지고 우리 주방은 최고야.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내일부터 라면 먹어요.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신화가 깨지잖아. 신화가. 이미지가 깨져버리고 또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아프대요. 그래서 내일 라면이야. 그러면서 아, 인간이구나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런 거. 너무 아이들하게 만들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13장 가면 그러잖아요. 너 가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힌트를 줘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내가 이런 거 체크할 테니까 이거 제대로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체크할 거니까 이거 잘해.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거 뭐 다 가르쳐 주고 뭐 시험 보는 거 똑같은 거지. 한번 읽어볼까? 이것만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내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뭐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힌트를 주는 거죠. 이런 거 체크할 거야. 이런 거 너네 체크해가지고 걸릴까 봐 내가 두려워. 그러니까 빨리빨리 고쳐놔. 그런 거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 말씀 외에 관심 갖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라.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13장에 넘으면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거 제가 다 설명 안 하는 게 오히려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말 있죠. 메시지에서 밀리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해가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게 흔들리게 만들어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상당히 성공을 했어. 근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마귀가 건들질 않았어. 그래서 메시지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누굴 공격했어요? 메신저인 바울을 막 공격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씀에 대한 공격을 안 한다 그러면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공격은 못해. 그러면서 주변이 저놈은 인생이 개차반이야 막 이러면서 그 메신저를 공격해. 사람을 공격을 해.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보화가 귀한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면 바울을 공격하겠어 마귀가.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밀리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게 사탄적인 방법이에요. 요즘에 뭐 많이 그런 얘기 돌리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웬만큼 먹힌 거야. 메신저를 공격해서 사도 바울이 상처를 깨입었어. 막 흔드니까 이제 마귀 본질이 뭐예요? 메시지 공격하는 거거든. 이제 슬쩍 메시지를 공격하는 거야. 이제 메신저 박살났으니까 사람들이 혼미해졌겠지.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이제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절에 13장 3절 거기 앞부분 읽어보게. 13장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거기까지만 봅시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수근수근하면서 또 어떤 자들이 나오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네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바울 안에 있는 말씀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은혜가 떨어지게 만든다면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죠?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정답이 뭐예요?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정답이야. 성령의 사람이 들어보면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럼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그거 몰라요? 그래서 모태신앙 같은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단이나 이게 가짜 얘기하면은 뭐가 틀린지 구분은 못해. 근데 딱 들어보면 이상하다 그래. 그게 모태신앙의 특징이야. 좀 이상해. 평상시 들었던 거 틀려. 이상해.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죠? 찍고 안 가든지 이단 판별을 가든지 하여튼 그래야 돼. 이상한 거야 그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안에 성령 계시지? 그럼 들어보면 알지 뭐 모르겠니? 그러니까 이게 다 난장판이 되놓으니까 이제는 흔들흔들해진 사람들은 이게 이 말이 먹히는 거예요. 선동하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 역사가 사라지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얘기가 뭐 그런 얘기죠. 들어보면 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뭐 척 들어보면 안다 그러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역공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묻겠다고?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보자. 이게 그래서 유명한 암송 구절의 5절이 너는 말씀이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뭐 그런 거 있었죠. 너나 잘하세요. 그거예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 지금 이거 구분도 못하고 이게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도 오락가락하고 있으면 너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 성령께서 계시면은 척 들어보면 알아. 그걸 뭐 헷갈리고 오락가락하면 나를 시험한다고 네가 가짜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척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 증거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우리의 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목자의 음성 듣고 안다 그러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면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오면 예수님의 양이고 안 따라온다고요. 안 따라오면은 뭐 겉으로는 멋져 보여도 그거 안 믿는 자예요. 가짜예요. 그게 버림받은 자 아니라 뭘 통해서 알아요? 잠깐 말씀 증거해 보면 알아. 말씀 증거해 보면은 택함 받은 백성은 말씀을 들어요. 버림받은 백성은 안 들어.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럴 때 보면은 택함 받은 백성들은 뭐 목숨 걸고라도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버림받은 백성들 특징이 뭐냐면 팍팍 쓰러져 나가 떨어져. 그럴 사람 아닌 것 같은데도 막 나가 떨어져. 저거 가짜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안다라는 거야. 말씀 듣고. 그러므로 너희들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말씀 들으면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인지 아닌지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지만 너 자신을 시험해라. 말씀이 들리니? 진짜야. 순종할 마음이 있니? 진짜야. 말씀에 반발이 생기니? 안 들리니? 가짜야. 그게 5절 그게 핵심이야.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해놓고 마지막 이제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복이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축복의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과 비물질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질화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상당히 성공했어요. 다 물질화시키는 거. 하다못해 가족도 물질화시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표현도 물질화시킨다니까. 목사님하고 오늘 식사한 것이 1,000,000원짜리예요. 그게 좋다 그러면 될 것 같고 왜 그걸 돈으로 환산해? 눈이 예쁘대요. 그럼 예쁘다 그러면 되는 거지. 아니 뭐 또 뭐 이렇게 은유법 써가지고 네 눈은 뭐 호수 같아.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뭐 그 정도로 하면 된 거지. 100만 불짜리 눈이다. 그럼 100만 불 주면 10억인데 그 뭐 눈 뽑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언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유능한 아버지예요? 어떤 분이 유능한 아버지예요? 돈 많이 벌어온 사람이 유능한 아버지예요. 어떤 분이 나는 아버지 노릇 잘 못했대. 내가 볼 때 훌륭한 아버지인데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돈 잘 못 벌어서.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인데? 기도하는 아버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아버지인데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인데
아니 돈 못 벌어온다고 자기 자신도 속는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어떤 엄마가 유능한 엄마예요. 돈 잘 버는 학교 보내주는 엄마. 돈 잘 버는 직업 갖게 해주는 엄마. 그러니까 치맛바람이지. 그게 무슨 좋은 엄마야. 다 돈이야 돈.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물질로 다 환원된 것을 비물질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일 수도 있고 본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일 수도 있고 뭐라고 믿음일 수도 있고 믿음이죠. 믿음의 회복.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돈으로 환산하는 법들을 자꾸만 잊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 왜 좋아 그러면 예뻐서 좋다. 물질적인 거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그 사람은 항상 영이 밝아서 좋은 거고 그죠? 그 비물질적인 부분의 가치를 발견해내는 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라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영이 회복되는 거죠. 근데 그 개론이 그게 보이나? 그래서 오늘 복 정의예요. 복이 뭐냐? 너가 제가 원래는 내가인데 이걸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라고 한 거예요. 너가 귀하게 보이는 게 복이에요. 너가 귀하게 보여. 언제? 말씀이 내 중심에 오면은 귀하게 보이게 돼요. 말씀이 귀하게 보여.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 그게 복이에요. 자녀들은 다 귀하게 보이죠. 그래서 자녀가 복인 거예요. 자녀 아닌 사람들은 너 왜 좋아 그러면은 예뻐서 키 커서 날씬해서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라서 귀해요. 그냥 귀하게 보여요. 다 귀해. 그게 복이에요. 자녀의 복. 어떤 여자를 향해서 어떤 남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여자를 향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이에요. 복. 왜 복이죠? 귀하게 여겨지는 거야. 귀하게. 그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살 빼는 거 싫어하잖아요. 자꾸 먹이잖아. 너의 1g도 없어지는 게 싫다고. 그죠?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게 복이라고. 귀하게 여기는 게. 그래서 복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구약은 복이고 신약은 은혜죠. 은혜 받으면 복 받으면 귀해 보여. 교회도 귀해 보이고 예수님도 귀하고 귀하다. 말씀도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듣던 그 말씀 귀해진다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보면서 수요일에 나오는 이 성도들 보면 막 귀해져. 야, 이 성도가 있으니까 이게 예배가 되는구나. 내 동역자거나 귀해 보이고 선교지가 귀하고 예배 못 드리는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귀한 게 막 늘어나. 저주가 뭔지 알아요? 뭐든지 다 하찮아 보여. 이놈의 거지 같은 교회도 하찮아 보이고 저 거지 같은 목사도 하찮아 보이고 성도들도 하찮아 보이고 우리 남전들도 하찮아 보이고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맨날 이거 의자나 갈고 있어 이거 이러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하찮아 보이는 거야. 그거 인건비 주고 그냥 돈 주고 하면 되지 뭘 저 와서 직접 자르나. 복이 뭔지 알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신이 오셔가지고 한 땀 한 땀 그죠? 재가지고 그걸 넣고 그게 귀하게 보이는 게 뭐든지 귀하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순서인데 귀하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1차 귀하게 보이는 게 복인데 귀하게 보이면 2차적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자녀가 귀하니까 자녀를 섬기잖아.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섬기잖아요. 섬기면은 존재 가치가 살아나요. 이걸 생명의 역사라 그래요. 주님의 복이 임하면은 너가 귀해져. 너가 귀해지면 너를 섬기는 게 쉬워져. 너를 섬기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막 살아나. 그래서 그걸 생명의 역사라 그래요. 그걸 다 살리는 영이 되는 거라고. 이게 뭐 어려워요? 그래서 복 받으셔야 돼요. 복 받으면 원망 불평 이런 게 없고 다 귀하게 보여. 다
다 귀해. 헬렌 켈러 그렇잖아요. 뭐 그 책도 있잖아요. 책인가 칼럼인가. 나 직접 읽지를 않았는데 뭐 3일간 뭐 눈 뜨면 그때 뭐예요? 다 귀하다는 거 아니야. 뭐 햇빛을 좀 보고 싶다 그러고 뭐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고 뭐 하고 싶다고 뭐 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귀하게 보는 눈이에요. 헬렌 켈러 삼중고 그죠? 보고 듣고 뭐 말 못하고 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도 못하고. 근데 저주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살림만 눈 뜬다 그러면 다 귀하게 여기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다 귀하게 여기겠다. 다 귀하게 여기니까 다 섬기게 되고 다 섬기니까 다 살아나고 그 장애인이. 근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뭐 펄펄 뛰게 만들고 젊음도 주고 줄 건 다 줬다가 돈도 주고 거기다가 뭐 미남 되게 만들고 뭐 역삼각형 되게 만들고 다 줬더니 이놈이 개차반같이 모든 걸 다 하찮게 여기고 아유 쯔쯔쯔 여기는 뭐 문제가 있고 무통만 모였다 그러고 다 하찮게 여겨. 그러니까 섬김은커녕 무슨 섬김에서 상처만 주다가 나중에 다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저주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한번 보세요. 삭개오. 다른 사람은 삭개오를 다 하찮게 여겼어요. 저거 죄인이고 저거 세리 장이니까 저거 지옥 불구덩이 제일 먼저 갈 놈이라고. 근데 예수님의 복이 뭐예요? 삭개오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귀하게 여기니까 섬기잖아요. 내가 너네 집 들어가서 밥 먹을게. 너네 집에 유아야 하리라. 밥 먹을게. 서로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그래 존재 가치가 확 살아나잖아요.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뭐 재산 반 가난한 자 나눠주고 부자청은 도망쳤는데 말도 안 했는데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속에서 뺏은 거 4배 갚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존재 가치가 회복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이 필요합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교인들이 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성도들의 눈과 말이 다 바뀌어요. 다 귀하다. 누굴 봐도 귀한 집 아들이야, 귀한 집 딸이야, 귀한 집사님이야, 귀한 권사님이야, 귀하신 분이야. 저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저분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든든해. 저분의 섬김 때문에 선교가 돼. 저분의 섬김 때문에 예배가 풍성해져. 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귀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섬기는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섬김이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다 살아나는 거죠.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 그게 복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도 찌질하니까 이 복 좀 받으라는 거야. 복 좀 받아라 이놈들아. 복 받아가지고 맨날 남 욕만 하지 말고 뭐 진짜니 가짜니 이런 선악과 같은 소리만 하지 말고 너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역자를 귀하게 안 여기면 누굴 귀하게 여기겠어요? 우리 같으면 사도 바울 온다 그러면 다 기립박수에 며칠 금식하고 기다릴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바울 귀한지를 몰랐어.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바울 귀한지를 몰랐다. 이게 고린도 교회. 이 천국 가면 고린도 교회 출신이라 그러면 잡아다 놓고 고집사와 도집사 이게 패놔야 돼. 그죠? 아니 바울 같은 사역자를 그 가치를 모르냐 이 바보들아. 복도 지지도 없는 놈들. 바울을 의심해? 바울이 뭐 최고의 사도인데.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모든 걸 다 귀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